8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올려드리는 구별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각인 위에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번입니다. 시편
교동문 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울리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저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저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니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 278장입니다.
정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지만 저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길로 빠져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옵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고 믿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의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정치를 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셔서 경제, 사회, 정치, 외교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에 하옵시며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성목교회 4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빈자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목교회 최은수 목사님, 최은수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힘드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은수 목사님 강력히 잡아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마음을 열어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혈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 때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고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벌하고 쩌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용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간 장로인 장로님 나오셔서 찬송 285장 특주하시겠습니다. 1절 반주 2, 3절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이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바냐서에 제가 제목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7절의 내용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있으시구나 라고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내용이 찬양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쁠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떤 모양이나 형식을 갖춰서 기뻐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은 그냥 저절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변하고 눈동자도 변하고 입꼬리도 올라가고 저절로 목청이 나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본문에 이제 스바냐서를 전체 이제 다 읽어보시면은 길지 않습니다. 아주 편하게 3장은 읽을 수 있죠. 3장까지니까는. 기쁨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저도 그렇고 모두 기쁨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은 이기고 싸우는 그런 감정이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거의 환희에 가까운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기쁜 상태, 이거를 흥분했다 이거보다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쁨은 사람이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왜 울어? 그러면 이거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야. 우리 정근환 원사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그 눈물이 슬퍼서 울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도 기뻐하면은 내 안에만 가둬두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전하고 싶죠.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 때 이렇게 환희에 가까운 그런 기쁨을 느끼시나요? 이게 돌아보면, 삶을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자녀의 출생이 그럴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기쁨도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처음 느끼는 그런 기쁨은 이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녀들이 대학교에 탁하니 원하는 데 붙었을 때, 또 관문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 시험 합격이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기쁨을 많이 느끼고, 또 젊은 사람들도 나름 삶 가운데 한 관문 한 관문 한 여정을 통과할 때마다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희에 가까운 그런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100마리, 100마리의 양을 줬는데 99마리는 내 옆에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목자는 끝끝내 그 양을 찾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헤매다가 결코 찾습니다.
찾아 당신의 품에 안습니다. 이 기쁨입니다. 어떻게 될지, 뭐 수렁에 빠지든지 누구한테 잡혀가든지 뭐 가시에 걸리든지 이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찾아다닐 때, 그럴 때 찾은 그 기쁨입니다. 이런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한 영혼, 99의 그 인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옴을 이다지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그냥 죄만 지었지, 나날의 삶 가운데 내 의지, 내 뜻대로 살기에 바빴는데, 정말 아버지께 그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유산을 미리 나눠주세요. 아버지 생전에 작은 아들이 갖고 나갔잖아요.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쁘게 맞아들었거든요. 우리 자신, 나 자신은 아버지 앞에 이런 일만 하는 존재인데 무엇을 해드렸다고, 무엇을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렸다고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맛보면서 전하기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내가 독생자, 내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 죽였단다.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이거 해줄래? 저거 해줄래? 요구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사랑은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강요하는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곁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 이런 사랑 받았지? 그 대가 지불해. 그러면 다 떠나고 이미 하나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 떠날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죠. 반면에 그 사랑을 받았어.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나는 이 대가를 치르고야 말 거야 하고 하나님 이를 붙잡고 전전긍긍 그 갚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떨까요? 너무 고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지칠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을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왜요?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값을 치르고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은 대신 치러주신,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치러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치러주신, 값없이 치러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를 인생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치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다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목숨 다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좀 주저하겠죠? 좀 그래도 신앙인인데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기억 들어가는 소리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선교사님들, 그런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육신적인 그 생명을, 네 육신적인 그 생명을 내놔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뭘 내놔라? 뭐 해라? 이거 전에 나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런데 우리 사람 중에도 놀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면 어떻게 기뻐하지? 어떻게 즐거워하지? 무엇이 기준이지?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턱대고 너 기뻐해, 너 나를 즐거워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 하셨나요? 나의 형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요? 원수가 내 옆에 있는 건 싫죠. 누구라도 그릴 사람 없죠. 원수를 내 곁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수긍하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전히 원수가 여러분 나를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응답하지 않은 감사. 응답한 기도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고통과 고난의 시련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나 아무 일도 전혀 안 일어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해주셔야만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거 해줄 때만 하나님 계시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며요. 이거 해주세요. 그럴 때만 하나님 고백. 내가 필요할 때면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왜요? 나에게 주는 복, 마치도 하나님을 행운처럼 그런 네이클로버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복만 쫓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넘어뜨리지 말라. 아멘.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사로잡혀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이 기력이 다 소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 스스로 너를 소모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 스스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너 스스로 실패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죠. 이거 못해? 너 이래? 이런 수준이야? 다 낙인 찍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스스로 그리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손은 여러분 이 힘이며 방향을 나타냅니다. 힘이야. 이게 손을 툭 늘어뜨리고 있는 건 방향을 잃은 거예요. 약하디 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 이렇게 부흥 집회 같은 거 보게 되죠. 그러면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경배함으로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이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면 그게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으로 저절로 그냥 이게 하늘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죠. 나의 아버지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이렇게 흘러 넘침을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고백의 기쁨이죠. 내 신앙, 내 믿음의 고백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손끝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손짓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보이는 손을 늘어뜨리는 이거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영광의 하나님께 정말 손을 들 힘조차 없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손끝 하나도 못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 그것은 꼭 들어갈 때 내리면은 뭐 찬양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때로는 낙심과 불안과 아까 말씀했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 두려움이 내 아버지께 찬양하고자 하는 이 손조차도 여러분 들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드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예전 목림교에서 찬양단 할 때 물론 이렇게 손 드는 것도 터치를 받기는 했지만 근데 그때 그걸 제가 느꼈어요. 손 하나도 찬양할 때 내 마음대로 이때는 손을 들어야지 절대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은혜 충만으로 들지 절대 이거를 가벼이 여길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 이 손을 든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손조차 들 힘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공허함과 메마름과 말씀의 결핍이지 않을까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찬양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청을 높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석가래가 들썩일 정도, 석가래 어려운 말인가요? 지붕이 들썩, 옛날에는 석가래라고 하죠. 이 지붕이 들썩일 정도의 찬양입니다. 단순히 목청만 높여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무슨 기교와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를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정말 이 교회 지붕이 들썩일 정도의 그런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적인 충만입니다. 내게 허락된, 여러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인 충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리입니다. 그 권리와 권위를 쓰셔야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미루면 소멸하고 맙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미뤄두지 마시고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시고 정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녀에게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하나님이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집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모든 것들, 이 포로지에 끌려간 상태죠. 그럼 포로지에서 절기를 지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포로지로 끌려간 포로가 절기를 딱딱 막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습니까? 포로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했냐, 너희에게 지어진 그 치욕의 짐이라는 게, 절기를 지키지 못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 나 혼자서 마음속으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부담감을,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못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이 부담감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큰 근심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속한 백성이다. 절기를 지키지 못한 나는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치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묶어놓고 너 예배 드리면 안 돼, 가둬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와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해 이 모멸감까지 들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인데, 나는 찬양하는 자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과 치욕의 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짐이나 막 근심거리가 될 때 있어요. 기쁨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하나님 그러시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뭔가 한다고 해서 그게 짐이고 근심이면 너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저는 자의 발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없이 떠도는 자들을 집으로 데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로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저는 자였고 쫓겨난 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믿는 자의 삶이, 집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바로 저는 자요 쫓겨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돌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셔서 다시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던 나라에게서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포로자였는데, 저는 자였는데, 쫓겨나는 자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명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위, 우리는 그런 지위와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조금씩 내려놓고 그냥 나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지위와 권위를 회복시킨다는 것이고, 칭찬은 무엇이냐? 찬미한다,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날을 다시금 선포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전인격적인, 곧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각자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는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너도 돌아와서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돼. 이 말씀입니다. 비참하게 쫓겨났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찬양도 했지만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그를 만진다는 거예요. 나를 만지신다는 것으로 이런 내적인 변화 없이 진정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밖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은 모욕과 수치를 당한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너희 이름을 떨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고난과 핍박에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약속이 아닙니다. 세상의 약속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놓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있는 힘껏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읽은 스바냐서는 읽어보셨겠지만 보복의 날, 주의 날, 곧 심판의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꼭 집에 가셔서 3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도 이 날은 다가옵니다. 개인적 종말은 누구나 맞습니다. 곧 결산의 날이죠. 결산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끊임없이 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바른 길을 좀 따라가. 그 길을 추구해. 평안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행여 화를 면할지도 모른다며 2장 3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이 있든 막강한 힘이 있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든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겸비해야 돼 라며 우리를 향해 이 날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주의 날, 보복의 날, 심판의 날 우리가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17절에 우리가 읽은 17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스바냐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며 스바냐서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른 자가 돌아올 때 회복의 기쁨을 주지 않으세요. 감추지 않으세요. 주체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향해 기쁨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렇게 흘러넘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쁨은 이렇게 전하고 싶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같이 기뻐하면 너무 좋잖아요. 스바냐서의 이 기쁨,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복음성가 찬양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만 기쁘고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기쁨을 나눠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하세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찾으라고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누려 그것을 보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이 신뢰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누릴 때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이 내적인 서로 쌍방교류라고 하잖아요. 무시로 만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요?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우리를 17절에 또한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새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겨주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잊혀질까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손바닥에 이 마음판에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내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손바닥에 왜 새겼느냐? 날마다 바라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손바닥에 새겨진 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삶의 시간 나날이 기뻐하며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 부르시거든요. 참여해야지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참여함으로 주의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주님의 기쁨과 그 즐거운 자리에 초대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 시간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감격으로 우리는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을 늘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95장 하시며 공연하시겠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받기만 한 우리들, 그 감사함에 하나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물질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돌아보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찬양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 높임 받으며 영광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 힘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모든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진리의 말씀이 성취됨을 또한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을 함께 송축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교회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한 사람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총회 표, 용서, 사랑의 시작, 이것이 되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목교회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도로 함께 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는 나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함이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모이고 2월 18일 수요 예배는 설 연휴로 쉽니다. 2월 20일 주일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다음 주죠. 2월 넷째 주일은 성목교회 42주년 창립주일로 김만기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월 생일자는 25일 정미랑 원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하심에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 위에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회복되길 원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히 선포되어 그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